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 새벽인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첫날에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왕 예수님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상을 둘러 부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넷째 날 유다에게 팔리시고 모든 제자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섯째 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이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 십자가의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침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6월절의 안식일에 고요함에 쌓여 있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데, 무덤의 현실과 무덤 너머의 소망입니다. 무덤은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고, 고난이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고, 무덤 너머의 부활의 산소망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 무덤에 들여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기록하는데, 그가 부자였다는 것하고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범죄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원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 시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공의 의원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의 그 시체를 수습한다. 이것은 지위와 명예, 어쩌면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가 그 전까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숨어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기록합니다.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드러내지 못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12제자가 다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을 수습한 겁니다. 그래서 59절 60절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둡니다. 깨끗한 세마포, 자기의 새 무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무덤을 준비하는데, 그가 고위직이었고 부자였고, 그러니까 미리 무덤을
좋게 깨끗하게 만들어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도 성경의 성취이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로 처형된 사람의 시체는 보통 공동묘지에 버려지듯이 묻어지.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해 두셨고 이 부자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도망칠 때 이 여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기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남, 모두가 떠나 있을 때, 모두가 다 도망쳤을 때 여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무덤을 막은 돌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62절로 66절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하여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기 여러 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정작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두려웠고 죽은 후에도 두려웠어요. 살아있을 때는 백성의 마음 빼앗길까 두려워 죽였고 죽은 후에는 부활의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워 무덤을 지킵니다. 봉인하고 막아서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66절 그들이 바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요.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그 돌에 임봉까지 했어요. 로마의 인장을 찍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위로 이 무덤을 봉인한다는 뜻입니다. 임봉을 깨는 자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파수꾼도 배치했습니다. 로마에 훈련된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큰 돌, 로마의 인장, 그리고 무장한 파수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거죠. 무슨 얘기냐? 인간은 무덤을 굳게 지키려 했습니다. 죽음을 확정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돌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인장으로 봉인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지킨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이 아무리 크고 인장이 아무리 단단하고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주님을 무덤에 그대로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돌과 인장과 파수꾼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오히려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무덤에 아무런 경비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인장이 지키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음에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의 두려움마저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드셨습니다. 무덤을 막으려고 한 행위가 도리어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이 막으려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덤을 막는 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문제,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현실,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인장처럼 우리의 미래를 봉인하고 막을 수 있어요. 관계의 아픔이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밀폐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인장도 무장한 파수꾼도 거대한 돌도 부활의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돌도 우리를 가두는 인장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토요일의 침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묵상할 것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 그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적도 없었어요. 표적도 없었어요.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토요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긴 하루, 가장 견디기 어려운 하루였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어두운 날이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기대했던 메시아가 무덤에 묻히셨고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이 그 심정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바랐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됐다. 그런 고백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토요일은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놓여있는 비트윈 이 사이의 날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 죽음과 생명 사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 놓인 하루였습니다. 토요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토요일이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토요일의 침묵,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토요일의 침묵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요일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다. 금요일의 십자가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토요일의 무덤이 아닌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절망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덤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무덤 같은 어둠을 견디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준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모두가 도망친 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기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은 돌과 인장과 파수꾼으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장치도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됐습니다. 셋째로 토요일은 침묵의 날이었지만 끝날이 아니라 사이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서 성전 정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제자들의 도망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여정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십자가 없는 부흥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 십자가가 전부다. 예수님 나귀 타심으로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정화하심으로 거룩함의 길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소망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길이 하나로 이어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길 끝에 부활이 있어요.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무덤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덤을 이기신 주님께 있습니다. 큰 돌도 로마의 인장도 무장한 파수꾼도 부활의 주님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둠도 어떤 고난도 그리고 어떤 절망도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신 그 주님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도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부흥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이 신앙을 끌어안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낮 장사된 몸매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아침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토요일 같은, 암흑 같은, 침묵 같은, 절망 같은 그런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준비 기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과 그 믿음을 끝까지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집중하는 삶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토요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토요일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큰 돌을 굴려내실 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인장도 파수꾼도 거대한 돌도 돌덩어리도 결코 주님을 막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흥, 죽음을 이기는 생명, 무덤을 깨뜨린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의 고백 안에,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있을 부활의 소망의 예배가 그와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내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간타타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특별히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 국제 정세와 모든 기도의 중보의 제목을 놓고 선교의 비전을 놓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